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반대쪽에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신 일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해온 것들인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았을 때 그냥 하던 대로 하자니 뭔가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그만두려니 아쉽고 진하게 미련이 내 발목을 붙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을 떠나는 것은 평생을 노력해도 온전히 이루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사람이니까 아니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눈치도 보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 그러면서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 방식대로 살 때 얻는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따름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살과
세상의 삶을 섞으려고 은연중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되풀이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 이런 것이었죠. 고린도 시는 이방 신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있는 신전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은 당연히 그 제사에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 고기가 신전 내에서 다 소비가 되지 못하고 시장까지 나와서 일반 시민들에게 팔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발생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내가 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바꾸어 말하자면은 집안 제사 때 조상 귀신이 먹으라고 차려 놓았던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먹어도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책이에요? 아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조금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괜찮다라고 할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양심에 맡기는 일이에요? 네. 그 양심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거부가 되면 먹지 말고, 거리낌이 없으면 먹고.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기 나온 거는 네, 먹어도 된다고 써 있어요? 네. 나이 먹으니까 먹어져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하는 말이 다 공감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말아야 되고, 거리끼지 않는다라면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핑계 삼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신의 제사 후에 벌어지는 식탁 교제에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이방 신앙이 매우 활발했기에 생활의 모든 부분이 이 이방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이야기라든지 혹은 중요한 거래들 또한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 후에 먹는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상의 제물쯤이야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이방 신앙을 가진 이들과 식탁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얻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석해도 괜찮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문제는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신앙 때문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이방 제사에 쓰였던 제물을 먹는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자리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꾀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과거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종종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예전의 삶으로 이어지는 끈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만큼 유혹도 많고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남신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이거 예를 들기가 참 적절치 않은데, 아마 남신도들은 다 이해를 금방 할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연을 따라서 식사하는 자리에는요, 꼭 술 한 잔씩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음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것하고 술 마시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술 마신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한두 잔 정도야 별 문제 없지. 그럽니까? 보통 우리는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후자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시는 한두 잔이 그 다음 자리에도 이어지고요, 또 그 다음 자리에도 계속되고요, 그렇게 자꾸만 되풀이되다가 언젠가는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더 큰 문제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면서 내 신앙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상의 제사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상 앞에 나아가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겸해서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한 쐐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육신을 다 만족시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믿는 이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의 본질은요, 이 믿음에 근거한 성숙한 자유를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입으면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생리 현상 때문에 용변을 보는 것,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 용변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급하다라고 해서 뭐 아무 데서나 막 옷을 내리고 일을 치러도 됩니까? 그것은 공공도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내게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돼. 내 신앙이 이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함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부정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재물을 먹는 것은 너희의 유익만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에 있다라는 거죠.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의심을 쌓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앞에 놓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해요. 자,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서서 우상의 제사에 참석한 후에 식탁 규제를 나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 묻게 되면은 여타의 다른 식재료나 음식도 똑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가 재배한 야채도 먹지 말아야 하고요. 그가 길어온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목을 메고 사는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먹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7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이런 경우에요, 믿지 않는 이가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응해서 자리에 앉게 되었으면 그가 차려놓는 음식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라는 거죠. 만약에 물었는데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게 양심에 걸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대접한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음식을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먹으면 됩니까?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이지만은요, 그것이 세상을 적대하고 미워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따라가지 말아야 하지만은요,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을 배척하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이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요, 때에 맞게 행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28절 보세요. 반대로 누가 이것이 재물이다 라고 말하면은 말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거죠. 내 양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어렵죠?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행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행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그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거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33절 보세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자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이 자유는 자유이되 자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 정말로 큰 잘못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로 모든 일을 인도하는 자유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